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과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가는 것이 옳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오늘 하루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오늘의 삶을 인쳐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시간마다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심령을 눌린 자, 혹은 중독으로 갇힌 자, 거룩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의 그 생명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왼쪽 어깨 가운데 주님, 오른쪽 어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면 근육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손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려움 안겨주심과 놀라운 주님의 그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는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완벽하게 주님 조정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정말 스코틀랜드를 갖다가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적에게 쫓기게 됐어요. 쫓기는 가운데 보니까 마침 동굴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동굴로 숨습니다. 사실 동굴로 숨는다는 것은 좀 안 보이니까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적이 그대로 그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쫓으면은 그냥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기에는 좋은 길 같으나 사망길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들어가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거미가 동굴 앞에다 이렇게 거미줄을 칩니다. 그를 쫓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었겠구나 싶어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 그 모양을 보고 있었던 정말 브루스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졸였을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게 정말 위기인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예비하시고 우리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이고 또 필연 안에서 내가 그 필연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라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신병 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정신병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먼저 눌림이나 이런 내가 형편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겠구나 느꼈다는 것. 그러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이것이, 이런 고난이, 이러한 위기가 필요했겠구나 느끼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했었을 때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알면은 거의 해방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그런 어떤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혹시 이 새벽에 정말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대제사장이라, 큰 대제사장. 그럼 우리가 이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대제사장, 구약의 과거의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보통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짐승을 갖다가 짐승의 그 죄를 갖다가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것을 제사를 지냄으로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그것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지죠. 보통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민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 왕의 죄,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국민의 죄, 모든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커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더욱이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즉 나이가 먹으면 죽고 말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대제사장은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잡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 동정하다란 말이 과거의 성경에서는 체휼하지. 근데 이 체휼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데 한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와닿는 것은 동정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쟤 불쌍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쌍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적으로 느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팔자가 참 뭐가 참 그러네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안다 아무개야 나도 안다.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줄 거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주일날.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사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희, 노, 고, 락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출생서부터 해서 그분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부양했던 것 이 모든 이 순간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해.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알고 그 고난의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죠. 아마 다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공생애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주일 설교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살아서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당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야기만 해도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우리의 형편과 저주를 짐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막 신성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고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대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16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뭐요? 어떻게 나가래요? 담대히 나가래.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보좌. 저 십자가 풀려진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너 같은 게 나가봐야 뭐 문제 해결되겠냐? 야, 네가 봐도 야, 너는 얼마나 참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요즘 전두환 씨의 아들, 셋째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전도사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것 때문에 세간에 조금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집안은 절대로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너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형편과 저질 아시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리지 발라스케스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지 발라스케라는 분은 지금 26살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병에 걸렸어요.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몸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아주 희귀 질병이에요. 태어날 때도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지금도 몸무게가 27kg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더욱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먹어야 돼요. 20분마다. 그래서 하루에 60끼를 먹는데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가가 부족하니까 한쪽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서 하얗게. 그렇다고 해서 뭐 눈을 빼거나 근데 시력을 잃고 그러다가 몸이 이렇게 거의 쫙 빠져서 해골같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몰래 찍어서 올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는 그런. 그래갖고 이것을 갖다 400만이 봤는데 이 400만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저런 외모를 참 얼마나 원망스러울까라고 할 텐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어요. 야,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이런 핸디캡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있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플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거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울 거야. 첫째, 동기부여가 되는 강연자가 되어야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이거 다 이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이뤘어요. 네 번째 목표를 빼놓고, 즉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 빼놓고서는 이분이 CNN, MBC 그리고 각 여러 매체에 나와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써요. 그리고 그의 동영상 강연이 사람들에게 700만 명이나 보았다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됩니다. 지금 언론정보학,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고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려고 상상하지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이 여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제일 못생겼다 할 만큼 정말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희망.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영상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려 그 여러분의 조건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커다란 보석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모든 지금의 지나왔던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악플을 하던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장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달려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같은 게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악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플이 후일 주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반드시 이루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